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은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고한 소신,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더욱 절실한 필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히스기야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한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모든 성읍에 있었던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한 왕이었고 이러한 왕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모세의 그 율법 10계명을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뭐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죄는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 또한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본인은 그 뜻대로 이뤄갈 사람임을 확고히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챕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축복이 18장 7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형통하게 했습니까? 아수르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를 섬기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싼다 한들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애워싸고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의 대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결국엔 누가 이기게 하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면 그 권력도,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도 단숨에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자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 침공해서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20만 명의 그 유다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너무나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아수르가 요청한 것처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줬습니다.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를 더 점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맞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오른팔 랍사게죠. 이 랍사게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마. 절대 이기지 못해 우리.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존하라고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 그 얘기 듣지도 마. 우리 이길 수 없어. 아수르에게 복종해.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면 너네 살아남어. 이러고 하나님을 조롱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요동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롱과 비난 가운데도 요동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왕이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요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 앞에서 그 삶과 신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 백성들에게도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리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소신대로 행동하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가 통치하는 나라 공동체에는 뭐가 있죠? 주님 안에서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그 폭풍과 태풍이 몰려와도 넘어지기보단 견고하게 그 자리를 견디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롱에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는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무모한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권력을 쫓아 따라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거나 간접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거나 광신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를 봐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기하지 말라 그랬죠. 질투하지 말라 그랬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드라마를 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건 뭐냐? 하나님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리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죄가 가려집니까? 절대 안 가려져요.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죠? 죄의 길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큰 성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실이 눈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열심이 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여준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본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수르,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를 보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원통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거, 원통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실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보며 원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무기를 들고 칼을 빼들고 싸웠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take a action이 아니라 pray first and then take action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또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먼저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갖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먼저 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 신앙의 척도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땐 모르죠.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건지시는 것도 국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은혜를 더 주시겠죠. 이기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오늘 말씀한 겁니다. 2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유다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1년과 2년은 씨 주머니가 없어도 스스로 자라난 씨를 경작해서 먹을 것이지만 3년에는 비로소 이제는 그 경작한 식물들을 먹으며 3년이 되는 전쟁의 상흔이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고 버텨. 내가 견디게 해줄게. 그 시간이 지나면 너희에게 그 풍요로운 삶이 임할 거야. 평안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고 너를 버티게 할 거야. 이기게 할 거야. 그 자리를 넘어서면 풍요로움이 너에게 더해질 거예요. 너의 삶이 형통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느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시고 다져 가시고 그 응답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됐을 때 오케이, 준비됐어. 은혜 부어 줄게.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버티시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 이 형통함, 여러분의 마치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형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니네가 권력 있고 뭐가 있다 한들 절대 못해.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싹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봉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거예요. annihilate,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유혹과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굴복하고 몸살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불편한 설교, 찔림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관련해서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는 설령 듣는 성도들이 찔림 있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있든지 듣기 힘든 설교, 찔림 있는 설교,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권력자 앞에서 굴복하며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상황에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세상 살면서 얻는 손해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자신과 국가를 요동치게 하는 아수르를 기도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맞섭니다.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도 확신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려움이 몰려도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확신에 차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를 사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더욱 굳세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면 대차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실전처럼 연습할 때 쌓이는 거예요. 외과 서전들에게 있어서는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해야 되지만 수술하는 데 있어서 봉합하거나 개봉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에 필요한 스킬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연주자들은 연주의 공연처럼 지속적으로 연습할 때 떨지 않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또한 세상의 유혹과 명예,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으려면 실전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거죠. 난 지금 여기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실전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19장 7절의 말씀은 33절과 3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늘 착각하면 안 돼요. 권력이 영원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사내립 왕과 군사들이 어떻게 됐죠?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장성한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37절에 어떻게 돼요? 사내립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상 숭배하다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수르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는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롱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좀 길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본문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걸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 끝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부터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유다 침공을 하면서 유다 46개 성읍이 어떻게 됐죠? 점령됐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성 안에 있는 은을
다 준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해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 정도쯤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다시 얘네 봐라. 그럼 얘네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네. 아무것도 없겠네. 오케이, 점령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더 꼬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상황이 더 심각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셋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정도쯤이 아니라 이것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맞서면서 행했던 것이 있어요. 왕으로서. 아주 재밌어요.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식수예요. 식수.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수를 공급을 다 차단했습니다. 모든 샘과 들판으로 나가는 물을 히스기야 왕이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샘물을 막아서 지하로 그것을 통하게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그 지하로 통하게 만들어서 그 안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적군이 알아챌 수 없는 설계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전시 상황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성한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물이 공급되지만 적군들에게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성 안에 만들어진 샘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 히스기야는 전쟁을 대비하면서 성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과 함께 방어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러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왕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기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군병들이 십자가의 길을 앞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 들고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려움은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